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간단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고 살고 싶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뭔가, 복이 뭔가 물어보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자기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술의 복으로 또는 기복으로 화해버리는 게 오늘 우리들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원리가 뭔가, 오늘 잠언 3장 1절과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축복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삶을 살고 싶으면 자기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경청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빗나간 존재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이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라. 인자와 진리를 나의 목에 세운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항상 명심하고 실행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목에 맨다는 것, 난 여기에 바운드, 예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목에 겁니다. 이게 원래 유대인들의 전통이죠. 하나님 말씀을 목에 걸고 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 듣고 실행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 두 번째는 마음판에 새겨라. 내 몸과 이 마음을 우리가 흔히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내 마음과 행동이 인자하심과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자와 신실을 갖는다는 거 참 어렵죠. 사실 이것은 인자하심과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배우는 인자가 이런 거다, 사랑일 거야, 또는 진실은 이런 거야,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인자하심과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세계인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사실 원래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 이 원문에 보면은 이 faithfulness, 히브리 말로는 아무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끝까지 그 약속을 실행에 옮겨 이루시고 성취시킨다. 우리 한자 말에 성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 있죠. 보면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그 성이라고 하는 그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하심, 히브리 말에 아무네. 그래서 우리 하박국에도 보면은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 할 때 그 믿음이 신실하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그 성품을 쫓아가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잘 믿어,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은 아무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신념에 불과한 거겠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실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를 쫓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의미합니다. 부안해동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성전뜰에 마치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정쩡하게 취했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은 단절이 되고 맙니다. 나는 한쪽 발은 세상에다가 적당히 걸어놓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신실하심과 전신하심과 그리고 헌신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죽음과 질병에 맞서 싸우려고 할 겁니다. 환자를 살려내려고 할 겁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싸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떤 환경보호자가 환경을 사랑한다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국가 정책이랄지 그런 악덕 기업인들이랄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투쟁하겠죠. 만약에 어떤 형제가 자매를 사랑한다 그래서 밤에 데이트하다가 깡패를 만나면 깡패가 협박을 하면 이 형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도망쳐버린다면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마치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투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악에서 멀리하라. 너가 인자와 신실하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악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살아가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가 주는 모든 못된 짓도로 하면서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들고 와서 교회에서 추구해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다 빛나버리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라.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건 무슨 엄청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원문을 읽어보면 너 잔재주, 너 잔지식, 엉터리 같은 지식을 신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 경험 신뢰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죠. 버젓이나의 구습과 잘못된 판단과 나쁜 습관들이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 되게 두렵고 무서운 분이야. 여러분, 이게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는 아무나 갖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아이고 내가 죽게 되었다. 그 두려움과 떨림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로구나. 이 경외 속에서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무슨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근사한 말이 아니고 너의 어떤 정보 상식, 그 엉터리 같은 지식 그건 믿지 말라.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세계하고 마음판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목에 걸고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로 들어간다. 이게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삶의 대표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불어나니까 가축들이 서로, 목자들이 서로 갈등합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나누자. 삼촌과 조카 사이에 평화롭게 살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갈등하고 서로 싸워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앞에 많은 땅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보는 이 땅들 앞에서 너가 왼편으로 가서 그 땅을 취하면 난 오른편으로 갈 것이고, 너가 오른편으로 취하면 난 왼편으로 갈 거야. 롯이 보니까 이 눈앞에 보이는 요단 지역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보이고 애굽 땅과 같았다. 대단히 좋은 땅이죠. 애굽은 나일강 유역에서 세워진 도시고 대단히 비옥한 옥토를 가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다시 말하면 권력을 자랑하고 살았던 게 애굽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동산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중변으로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란과 이락 쪽이죠. 그 강유역을 끼어가지고 문명을 일으켰던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롯이 보니까 굉장하게 보이거든요. 탐나는 땅이에요. 그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이전의 땅이에요. 롯은 이런 면에서 대단히 세속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 분별이 없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조그만한 영적 분별이 있더라도 이런 엄청난 대재앙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탐심을 쫓아, 세속의 가치를 쫓아 살아갔던 롯의 귀결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롯의 선택을 사모하고 롯의 선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상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다고 그러지만 아브라함은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범사에 하나님의 선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평생 믿음의 본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이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복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롯처럼 무슨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자기 탐심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후무한 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말년에 자기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훈계와 유언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엄청 잘난 척했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큰 자이고 너희들을 혹독하게 다루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조각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거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영적 원리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솔로몬의 아들처럼 이렇게 참담하게 또는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선택했던 롯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그 길을 범사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두 가지 길, 그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이고, 믿음은 아브라함의 길로 그리고 솔로몬의 축복의 원리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소금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 흔히 성도를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 소금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감추는 겁니다. 자기가 없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자기를 감추고 없어질수록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불러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소금은 녹아져야 합니다. 내가 자존심이 보통이 아닌데, 내가 뭐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녹아져? 그러면 이 사람은 소금 덩어리로 남아요. 여러분, 소금 덩어리가 김치에 있게 되면 그 김치를 누가 먹겠습니까? 세상에 던져버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밟힌다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는 그 사명은 너 소금처럼 말씀 안에서 녹아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적인 이 형통의 축복이 너 삶에 이어지는 거지. 너는 무슨 뭐 얼마나 잘난 사람이고 공치사를 하고 난 소금 덩어리야, 뭐 이렇게 남아 있는다면 그 인생은 뻔한 이야기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쫓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의 편안한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내가 뭐 어떤 슬픈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아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 친구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 2000년 동안 그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해서 유대인들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독일에서 히틀러 앞에 600만 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군 전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죽은 숫자가 그 참담한데도 너희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느냐? 믿어요. 왜 믿을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 범사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인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다.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너무 저급해요. 이게 과연 믿음인지 자기 신념인지 자기 판단인지 자기 경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로 들어서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자와 신실하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이루어 가시니까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모든 사건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이토록 무섭구나, 이토록 엄청나구나, 앞으로 생명들이 얼마나 더 많이 죽어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겠는가. 예수님이 그래요. 믿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제 믿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 미혹당하고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새 언약의 복음을 다시 영적 각성운동으로 일으킬 겁니다. 이거를 봐야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새 언약의 축복의 신비를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만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세속의 물결에 다 휩쓰이고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양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가서 보면 그 문지기는 양을 위하여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잘 보지 못한다 그래요. 시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짐승입니다. 근데 굉장히 청각이 발달되어서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어떤 위협이 오게 되면, 늑대나 위례가 오게 되면 미리 알아차려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요. 끝까지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여러분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체험을 동반합니다.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더라. 그때부터 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치유, 은사, 엄청난 내용들을 소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의 체험의 영역,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보지 못한 체험들이 있다가 보니까 아니 목사님 성경을 보면 뭐 맨날 기적 이야기 나오고 다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를 통해서 목초지로 인도될 것이고 꼴을 받을 것이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 부활의 사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례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라고 명령을 해놨어요. 그게 우리가 받는 성령 세례들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푸른 초장으로 꼴로 먹여주실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순종의 문제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대표였습니다.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말로 하고 행동이 다른 것,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해로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삶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맹수와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지 쫓기게 되고 강도에게 줄이고 뭐 파산을 당하고 맹수에게 쫓기고 그러면서 누가 선교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말 합니다. 자기는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다. 진짜일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비결이, 그 무수한 죽음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삶의 순간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했고 좌절하지 않았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었을까? 내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낙담함이 있겠죠. 아이고 이러다가 결국 죽는구나.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에게 있어서 나는 구원을 입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현재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죽고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이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거기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죽어서 내 영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거지. 이 현재적인 구원의 체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죽어서 뭐 어디로 간다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항상 강조하는 게 현재적인 구원의 체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 역시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올인했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 범사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더라. 여러분 이 축복의 비결을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목숨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이 예배예요. 물론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줄 알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남은 자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내게 어떻게 열리게 될까, 이것을 사모하면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척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다. 이거 아브라함의 고백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 죽음이 없는 이상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무나 믿음 같지 않습니다. 너 입으로 고백해 시인하면 믿음 가져. 그거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한다. 이것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형통과 영원한 생명과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내가 의지했다. 예수의 죽음 속에서 부활을 시켰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는 그분만 경외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나를 둘러싸여도 나는 그분의 능력만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았다. 그래서 나는 건짐을 받았고 이 엄청난 구원을 체험했다. 그리고 나는 장차 죽었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합니다. 너의 마음은 사랑하는 물질에가 있다.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 마음이 물질에가 있으면 너는 우상숭배자가 된다. 만몬을 섬기고 하나님 같이 섬기지 못한다. 너가 누리는 물질의 축복, 가정의 행복, 자녀들의 잘됨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너가 가지고 있는 탐심, 만몬에 대한 탐심으로 온다면 그것은 결국 너의 삶을 소돔과 고모라로 인도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드리는 봉헌 속에 나의 경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함, 우리들의 거룩의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보응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세상의 가치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하고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세상에서는 6일 동안 일하는 것보다 7일 동안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번다고 당연한 이야기겠죠. 6일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는 7일 동안 공부하는 게 당연히 학습 효과가 높이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초이스 때문에 걱정합니다. 목사님, 내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거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처럼 가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줘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영적 수준이.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건짐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선택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는 롯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인자와 신실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보안과 축복의 현통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보면 꽤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이고 내 길에서 빛이 된다. 영어 찬송가에도 보면 아주 이 귀절을 가지고 아주 반복하면서 부르는 아름다운 찬송도 있습니다만은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은 항상 그분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 범사에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이 축복의 대열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었고 그들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원리를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롯의 길이 진리고 롯의 길로 가야만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속주의로 찌들어버린 교회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믿음 찾아보기 어렵다. 롯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형통한 원리를 내 삶에 체험하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이어주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다스리는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내 마음속에 구습과 옛사람이 살아있어 오히려 롯의 길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세속의 길을 더 사랑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세워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건지심과 주원의 형통하심과 주님의 구원을 내 삶 속에 체험하게 하시고 이것들이 내 가족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